레위기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오늘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 말씀.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막에서 짐승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규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제사장은 흠 있는 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법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 흠이 없다,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오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흠 없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흠 없는 분이었기에 자기의 몸을 속죄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사회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인용해서 삶과 직업과 직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에 흠이 있어도 제사장이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때문에. 육신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삶과 우리가 호흡하는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닉부이치치는 구약시대의 표현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닉부이치치는 말하기를 자기는 팔, 다리가 없지만 팔, 다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닉부이치치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며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같이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육체에 장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신약시대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 피방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내 가족을 씻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직장을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서 그들에게 좀 더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나와 인간관계가 구축된 동료들과 가족들과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같이 모여 힘썼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는 예수를 아니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시대는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 바쳤지만 오늘날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특별히 죽음이란 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망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게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요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죄의 결과로 상징되는 이 죽음과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의 피로써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메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다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둘째 죽음이 피하고 영생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부활하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 부활 소망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순교자 기념관에 보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부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의 핍박과 수많은 6.25 전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 부활 소망,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부활 소망을 붙잡는다면 이 땅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경을 가지고 멀리 보듯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절망을 이긴 생명, 죄악을 이긴 생명, 저주를 이긴 생명, 마귀를 이긴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동일한 생명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낭만과 좌절과 시련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로마서 이 8장 31절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저주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도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은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방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나의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가 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시체를 항상 피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네피림 우상과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식은 죽 먹기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전능자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대제사장은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처녀 이외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21절, 7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차별 대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로 불태워 바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생명을 불태우듯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21장 7절과 14절에 대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라.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라. 그 외에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나의 부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나의 부인이다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천사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범죄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잘못하면 그 즉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알면서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서 루시퍼 원수 마귀가 그토록 인간들을 시기 질투하고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우는 사자처럼 시기와 질투의 눈물로 인류를 멸하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부성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에서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순결한 여자를 처녀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주장합니다.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길 원한다. 유다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순결한 처녀처럼 흠이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신부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시댁은 어떻게 섬기고 또한 요리는 어떻게 하고 위대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통해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신부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결혼할 신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정결케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또한 얼굴에 세수도 하고 물로서 자꾸 몸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이 피를 복용하고 이 피를 마시고 이 피를 주장하고 이 피를 뿌리고 이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신부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등불을 밝기 위해서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흠없는 신부가 되려면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등불의 기름을 날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령 충만한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은 규칙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가정기구는 전기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쓰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사도 바울 서신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욕망을 쳐서 성령의 소욕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내일 자격증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잠이 쏟아지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이라. 특별히 이 세상은 너무 산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빼앗깁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끊임없이 손으로 스크롤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신랑을 향한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걸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조깅부터 합니다. 태능선수촌의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악물고 연습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신부섭에 동참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깨끗하게 몸단장하고 씻어내듯이 우리는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씻겨집니다. 잘못된 생각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육체를 몸으로 씻으면 더러운 때가 씻겨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신랑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누구나 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도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전능자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피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씻어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받게 해달라고 주의 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